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2015년 새해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들이 늘 화목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잘 하시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꼭 계시고 지켜야 할 시간들을 잘 지키시고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개혁교회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개신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종교개혁 운동은 본질을 찾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그래서 부르짖었던 것이 성경만으로,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이런 것이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이 많이 지금 흐려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그래야 하는 것이겠지만 2015년 이 새해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을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을 즐겼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이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먹을 것조차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도 양을 채울 수가 없었을 때에 그 아들이 비로소 그때 생각해낸 것이 내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돌아가서 다시 아들 되기는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께 품꾼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신데 품꾼으로는 써주시겠지.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얻었다.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죠. 아들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아들은 말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에 주시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들 우리가 교회를 염려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요. 누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본받고 싶은 인생이 있으실까요? 제게는 있습니다. 사실은 여럿이 있는데 두 분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많은 목회자 중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여전히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분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존경을 받는 이유, 그분 시대에는 무슨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독교 연합단체가 없었습니다. 연합단체를 만들고 대표를 세워서 이분이 기독교의 대표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나가 교회의 대표, 기독교의 대표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분을 세웠고요. 그분이 교회의 얼굴이 되었고 기독교의 대표가 되었고 했던 분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목회자로서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설교도 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겸손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저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성이 서갑니다. 이름이 뭡니까? 서평입니다. 이제 잘 아시죠?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 정말 닮고 싶은 분이세요. 그분을 얘기할라 치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평생 삶을 통해서 간직하고 살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모르시는 분 계시네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분의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꼭 100년, 거의 100년 전이죠. 191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여자로서 홀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조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재생한 예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분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는데, 자기의 마지막 시신까지도 의학 연구를 위해서 그 시대에 기증을 하고 가셨던 그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을 본받고 싶어요.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했네. 제가 왜 그만하겠다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막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많은 행사들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서서평 선교사님 학술 세미나를 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그분이기 때문이죠. 정말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평 선교사님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정말 그만할게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설교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설교를 할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철학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애썼던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죠. 부모를 닮은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가 살아오신 인생처럼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잘 사신 겁니다. 제대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겁니다. 엄마를 꼭 빼닮은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살아온 것처럼 그런 인생을 저도 살겠습니다. 그 어머니 어떤 인생을 사신 분일까요? 잘 사신 분이세요. 제대로 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도에 교제하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권사님도 하나님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꼭 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들도 다 그 예수님을 닮았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정말 닮았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고 그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따먹어라.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만은 아니다. 이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는 어떤 열매라기보다는 어떤 맛이 나는 열매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시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죠.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해 주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 고사떡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든지 고사떡이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자기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기는 다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꺼리낌이 없지만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것일까?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일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일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들이 유익한 것인가? 그것들이 덕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에 이런 사람 있다라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마땅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시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닌가요? 이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인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나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있어야 될 사람이고 반드시 존재해야 할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존재는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생명이 있으면 쓰임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누워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나?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왔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나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살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유익을 구하나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방해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침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침돌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은 누굴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기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걸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읍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전부 예수님 닮아서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